오늘 말씀은 종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은 아니 차라리 노예제도를 없애버리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종종 갖기도 합니다.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 이제 고대 사회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 함무라비 복전이나 아니면 히타이트의 그 법에 비교해 보게 되면은 너무나 차별성 있고 탁월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당시 사회였던 거죠. 더구나 여자 노예는 거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이죠. 이제 그런 그 사회 속에서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게 될 때 딸처럼 대우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할 그러한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규의 가장 중요한 기초,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성들조차도 이제 간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단으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핵심적인 기초 사상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법의 그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탁월성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과거 그리스나 로마 이 신전에 가보시면 이 로마 신전을 보통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판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는 뜻이고 테온, 테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참 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우리 무속신에도 보면은 그 뭐 측간신이 있고 또 뭐 부두막신이 있고 뭐 여러 정말 가지각색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신들이 많았습니다. 판테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들이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집트처럼 피라미드 형식입니다. 가장 높은 신, 그 다음 이제 신들이 다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판테온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은
소위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왕은 하나고 그 다음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천민으로 태어난 건 신의 운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천민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 그건 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할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소위 줄 세워놓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법인데, 이거를 꼭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운명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너무나 참 큰 불평등, 이제 이것이 이 판테온 신전 안에 담겨진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중국도 14억인데 인도도 14억이에요.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제일 많지만 앞으로 인도가 추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세계를 제패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거의 5배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도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서 하버드를 나온 탁월한 수재가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세계를 제패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귀족의 신분부터 시작해서 평민, 천민으로 다 나눠지고, 천민도 그 안에서도 그 계급이 쫙 나누기 때문에 천민이라고 똑같은 천민이 아닌 거죠. 완전 그냥 불가촉 천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그 계급 안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귀족이 천민이랑 결혼하면 명예살인조차 그냥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그걸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귀족인데 천민 남자랑 결혼을 하면 부모는 몰래 찾아가 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참 이러한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이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인 이유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게 엄청난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이라키 속에 완전 불가촉 천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비천하고 이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그러한 쓸모없어 보이던 세상의 그러한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광야 속에 살잖아요. 거기에는 계급이 없어요. 어떤 피라미드 형태의 그러한 이 차별적인 인간의 그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들의 형제 자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중보자이지만 동시에 모세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지 못하던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소위 말하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루터가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소위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걸 번역하게 됐다는 것은 이건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란 게 이런 거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구나.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눈이 떠지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이제 축복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출애굽기 21장 한번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산다면 그는 6해 동안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7째 해 안식년이 되면 7째 해가 되는 때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 없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법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렸습니다. 종으로. 그랬을 때 6년 일하게 됐으면은 이제 그동안 빚진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7년째 되는 해에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라. 이제 참 이것이 놀라운, 이제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차별적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바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 죄값을 우리는 물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값을 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물 수 없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친히 자기 몸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죄의 빚이 다 탕감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이 보배로운 주님의 그 시민이, 백성이,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가 가진 것과 또 그가 배운 것과 또한 그가 가진 신분과 그가 자라온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이 혁명 중에 혁명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이제 원리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귀 뚫린 종에 관한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줬어요.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본래 그 상전이 준 것이잖아요. 상전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혼자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5절에 이 종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섬기고 또 내가 여기서 영원히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말하면은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요. 그래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문서주에다 대고 이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는 종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귀 뚫린 종이다 이제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귀 뚫린 종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귀에다가 이제 문설주에다가 대고서 송곳으로 귀를 뚫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지금이야 기술이 있으니까 탁 하고 뚫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송곳으로 귀를 뚫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뚫으면 그러면 어디 가도 종이라는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 뚫린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좋은 곳이 있어도 이제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집에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평생 그 가정에 머물며 종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점이죠. 그러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귀 뚫린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가족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인은 종에게 주인의 열쇠를 맡깁니다. 창고에 곳간의 열쇠를 맡기고요. 그리고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받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게 보시면은 이집트가 과거에 만들었던 그 오벨리스크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오벨리스크를 만들었을까? 오벨리스크 큰 거는 뭐 30m도 되고 뭐 20m도 되고 이런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통으로 돌 하나잖아요. 통으로 돌 하나고 거기다가 다 내용을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오벨리스크잖아요. 30m의 통으로 된 돌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거를 재현을 해내죠. 아주 그냥 수백 수천 명의 노예를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바위를 이제 그들이 쪼기 시작하는 건데 그 수천 수만의 그 노예들이요 7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쪼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냥 하나 만드는데 보니까 7개월이 걸려요. 최소. 근데 하나만 만들었습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냥 노동력 자체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아프면 빨리 죽게 내버려 두거나 뭐 버리던 그런 시절인 거죠. 괜히 음식만 축내니까. 그런데 그 종을 이제는 가족처럼 대한다, 자식처럼 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법률이었는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법률이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온 레위기에 나온 이 하나님의 법률을 우리가 당시 지금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당시의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또한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든 그 인격에서 그렇고 또 마음 씀씀에서도 그렇고 하늘 백성은 세상의 그 모든 그 삶의 원리, 그 모든 것들을 문화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공중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중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됐는데 뭐 가운데 이렇게 이제 탕이 있고 뜨거운 탕이 있고 이제 둘러가지고 이제 목욕을 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탕에 있는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때도 밀고 또 이렇게 샤워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소위 물바가지 이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물바가지가 이제 모자르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한 분이 바가지가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기 목욕하러 갔다가 이제 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바가지가 없으니까 2개 쓰고 있는 한 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내가 이거 하나만 쓰겠다고 잠깐만 빌려다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젊은 것이 말이야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래가지고 혹독하게 이제 혼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손으로 물을 끼얹어가지고 샤워를 다 하고 이제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이 어르신하고 이제 같이 이제 붙어가 있는 옷장을 이제 쓰게 됐던 거예요. 이 어르신도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젊은 세대도 옷을 갈아입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유 참 기분 나쁘잖아요. 참 보기 싫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가지고 얼굴도 안 바라보고 옷을 갈아입는데 사람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이제 들어온 옛날 목욕탕들은 조그매잖아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분이 이 어르신을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어이 권사님 이렇게 된 거죠. 권사님. 근데 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이구 어제 기도원 갔다 왔다 그러시면서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고.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러한 삶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절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원에 갔다고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정말 기도원에 갔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